2021년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프로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456억의 상금을 걸어놓고 서바이벌 게임을 하면서 한 사람이 그 456억을 독차지하는 그러한 게임이었습니다.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처참하게 저렇게 막 죽일 수 있을까? 그러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거기에 빠져든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이 된 것처럼 456억의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참가자가 되는 그러한 거죠. 이게 왜 세계적으로 그렇게 열풍을 일으켰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세상에 사는 모습이라는 거였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잔인하다,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독식하기 위해서 그 게임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부 차지해 보려고 똑같이 그냥 달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관점에 한번 빠지면 우리는 그냥 분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456억을 독식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 여기에 대해서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456억의 돈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독식하려고 하는 그러한 게임을 지금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면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주일 설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원의 중심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보는 것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의 저변에 가서 원을 바라보면 70%의 원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중심에 들어와 있거든요. 나를 중심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정, 내가 생각하는 정당, 내가 생각하는 저 미국도 보십시오. 미국도 자국 이기주의. 그래서 세계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각각 개인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냐 사람의 관점이냐 그건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죠. 모리야. 그러면 그럼 야가 여호와란 말이거든요. 모리야. 하나님이 보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축복의 산이에요. 모리아산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모리아산은 시험의 산이죠. 바로 이게 관점이 다른 거죠. 요나가 니느웨 성을 바라볼 때는 그들의 악만 보이니까 저건 다 죽일 놈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만 해도 12만 명이나 있고 그 성의 우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래도 살려야 될 그러한 아수르, 니느웨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는 거죠. 결국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갈보리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갈보리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갈보리아산 이렇게 볼 때에 죄인의 죽음에 불과한 어이없는 죽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산, 그것이 갈보리산, 이렇게 갈보리 십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우리는 다윗인가? 다윗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초라한 목동, 거기에 불과한 거죠.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버려진 사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왕.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내 관점으로 삶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인 겁니다. 그냥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습관.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세요. 세상을 내 관점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죠. 결국 선지자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요. 미가서에 나타난 말씀은 나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부강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죄악이 가득해버린 그 땅, 그래서 하나님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미가서가 왜 유명하냐? 미가서가 유명한 것은 미가서 5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날 것이다. 바로 그거거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날 것인데 오늘 성경 4장에 나타난 말씀은 보면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거예요. 그의 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길로 행하게 우리를 이끌어내실 거다. 그의 도, 그의 길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행하게 하시면 3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다시는 그들이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평화입니다. 평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 오셔서 너희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뒤에 신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자기들의 관점으로 계속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원하는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다.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신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처럼 보이지 않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여기에서 그분이 태어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떡집이란 말이죠. 떡집. 에브라다 넉넉한 떡을 제공하는 세상의 평화를 사람들이 원하지만 진짜 평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돈 많으면 사람이 평안한가? 잘 먹고 지내면 편안한가? 아니면 좋은 옷이나 자동차를 입고 살면 편안한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 그 생명의 떡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평화는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하는,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한다. 이렇게, 이게 지금 보습과 낫, 쟁기, 낫,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농경사회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가 편안하게 농사를 져서 편안하게 그 농산물을 먹고 사는 이러한 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평화를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실 통치자시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자시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는 그런 분이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 끝날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변함없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섬기는 자로 세상에 오셔서 겸손함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섬기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평화는 어떤 건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평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평화는 뭐냐면 돈 많이 주면 평화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면 평화로워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나라가 부강해지면 모든 백성들이 다 부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된다고 해서 모든 백성이 다 부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 원래 그 기업의 이윤이 얼마냐? 그런데 평균 임금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면 평균 임금 따질 때 어떻게 따집니까? 평균 임금을 따질 때 오너는 50억을 받고 한 달에,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사람은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그거 다 합친 거예요. 합쳐가지고 그냥 50억 받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저 밑에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사람 전부 다 합쳐가지고 나누기 딱 해버리니까 평균 임금이 얼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좋은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습니까? 왜냐? 정규직하고 그냥 계약직하고는 벌써 임금 차이가 다른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는 5가지 기준이 분명합니다. 5가지 기준이 분명한데 그 기준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공정이에요. 정의라는 거예요. 미가서의 다음 장에 내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의, 공정.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의, 공정을 얼마나 많이 따지는데요. 자신들은 그러지 못해도 정의, 공정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사람들이 왜 오래된 정당들을 싫어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왜 교회를 싫어할까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교회가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 교회가 정의롭은 것도 아니냐? 교회가 공정한 것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정의롭고 공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장로교회? 그럼 장로교회는 어떻습니까? 장로들이 주인이 된 교회. 그게 젊은 사람들이 보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정의롭고 공정한 지도자여야 돼요. 강한 자의 편이 아니라 억눌린 자, 소외된 자, 불법을 특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불법을 멀리할 수 있는 사람, 불투명이 아니라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 정의, 공정. 지도자가 정의와 공정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국민을 속입니다. 지금 뭐 사실은 대통령 됐었던 사람들 국민을 속여먹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국민들은 정의, 공정? 그 생각 별로 안 해요. 일단 국민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나한테 빵을 많이 주면 된다 이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메시아는 경제적인 메시아, 권력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아, 그것을 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걸 원한다고요. 그러나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선명성이 분명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실성입니다. 진실한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도덕성이 있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진실성이 있는 겁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있는 사람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있는 사람은 도덕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늘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은 잘하죠. 그런데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의 신뢰의 기초는, 신뢰는 리더십의 기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뢰, 이 신뢰는 어디서 나옵니까? 진실성, 도덕성에서 나오는 신뢰다.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잠언 12장 22절 말씀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을 막 잘 말해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성경은 그런 사람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사람이다.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진실한 사람, 도덕성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겁니다. 세 번째는 약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죄인,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 여자, 심지어는 창기, 세리,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열애되어진 사람, 그 사람들의 친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약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돌봐주는 것. 사회적인 약자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지, 말로 저 사람은 참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소외계층, 고통받는 국민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고아를 위하여 재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고아와 과부들, 성경이 철저하게 말씀하는 것이 고아, 과부, 이방인, 객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너희가 애굽 땅에서 너희가 노예 생활을 할 때를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밭에 추수를 거두어도 모퉁이는 베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3년에 10분의 1을 더 들여서 그것은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약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자기들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 이 나라의 청년들 약자입니다. 약자. 사실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일본 지금의 현재 상황들을 나오더라고. 일본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야. 우린 집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집 걱정을 하지는 않는 이유는 정부에서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게 집 걱정은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섬기는 자인가? 바로 그거예요. 권력욕이 아니라 책임의식이어야 됩니다. 권력욕. 정권을 잡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권력욕. 왜 거기에 올라가면 안 내려오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권력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권력욕인가 아닌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올라갔던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안 내려오려고 하는 이유는 그걸 쥐고 흔들어 봤기 때문에 안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저희 교회는 전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재정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권력욕인 줄 알아요. 그게 자기가 재정 결제를 하기 때문에 내 솥에 교회 재정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재정 그만둬라 그러면 교회들 대부분 싸우는 이유가 어디 있는데요. 그 사람들 재정 그만두게 할 때 그 사람들 다 목회자하고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왜 그거 그만 안 두려고 하는데 권력욕을 누려봤기 때문에 그게 권력인 줄 알고 했기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은퇴하고도 왜 계속 은퇴했으면 끝 아니야. 그런데 왜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거 누려봐서 그런 거예요. 누려봐서. 권력욕이 아니라 섬김이에요. 섬김. 책임이에요. 책임의식, 책임감. 그런데 책임감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무겁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시원하게 생각을 해요. 이제 짐을 내려놓는구나. 그런데 그게 권력이 됐던 사람은 절대 안 내려놓습니다. 그게 세상에도 어디든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는 권력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 이야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은 안 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안 됩니다. 세상 말로 양심에 털난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자기의 양심을 거리끼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이. 그래, 기본적인 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그러면 되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되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제가 웬만하면 정치 하지 말아야 돼. 모든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열심히 하고 이 자리에 더 이상 아니다 그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흙탕에 들어가서 진흙탕 싸움 계속 하다가 거기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진흙탕 싸움에 진흙탕을 한마디로 깨끗한 물로 바꿔보려고 노력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오래 머물면 진흙탕 싸움에서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종종 신앙 좋은 사람들 정치판에 끼어들어가서 방송에 나와서 뭐 무슨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세상 말로 배렸다. 그런 생각이 들어. 아유, 배렸네. 정치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은 아니다 그러면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대통령 선거를 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일들, 사람은, 리더는, 지도자는 하나님 뽑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5절 말씀 보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의 신을 의지해서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하듯이 살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우린 살아간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날의 진정한 평화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주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서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한 평화를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교육자들이 하나님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한국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보다 더 정의롭고 공정한 교회들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진실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자기의 신을 의지하여 일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에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 그리고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 되어서 우리의 머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평화를 주시고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의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할 일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